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풍성한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날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은 그날에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이 그날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날은 12장부터 계속된 한 날입니다. 그날에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미리삭을 잘라 먹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손 마른 자를 고쳤다가 살해 위협을 당했고, 또 귀신들을 쫓겼는데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해진 것이다 생각하고 고해한 가족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굉장히 혼동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 반응이 왜 이러지?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 심령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 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은 흙이 얇으므로 금방 뿌리가 내렸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해가 뜨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고 어느 정도 막 자라다가 가시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마치시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귀가 있다고 다 같은 귀가 아니면 확실합니다.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새소리라도 사람 마음에 따라서 어떤 새소리는 우는 소리로, 어떤 새소리는 노랫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입맛대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하면 그에 해당하는 말씀만 듣고자 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면 전통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빼앗겨서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뒤에 어부들이 있네. 저 어부들은 하루에 몇 마리나 물고기를 잡을까? 돈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다 이렇게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향해서 들으라 외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는 마음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비유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자 물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알기를 원했고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기 문을 열고 나가면 서랍에 1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로 말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정말 유용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비밀이다, 이런 단어를 붙입니다. 또한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 허락받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할 때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만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이 말을 앞에 딱 붙이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세가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게 이런 쪼크를 했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너무 일찍 아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박히게 듣다 보니까 이제는 비밀 같지가 않고 누구나 다 아는 그저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제 마음이
비밀을 알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밀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은혜와 진리, 부활과 영생, 성령의 열매, 이 귀한 것들이 말씀 안에 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주는 절망, 사람들이 주는 상처, 거기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적인 천국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지옥에 살고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사람이 줄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제 들려주는 의미가 다르고 오늘 들려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대에게 주는 마태복음의 비밀이 있고 30대에게 주는 마태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2003년에 개척을 한 후에 네 번째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때마다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은 각 사람에게 때마다 새로운 지혜와 감동과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신자들이라고서 예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복음서가 다 그렇지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말씀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십자가 메시지와 누가복음의 십자가 메시지, 요한복음의 십자가 메시지가 다 다른데 어느 말씀을 듣든지 그냥 예수님이 끔찍하게 고통하다가 죽은 이야기야, 이 정도로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라는 이야기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의미 있게 듣지 않는 그때부터 천국 비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을 길을 가진 사람은 갈수록 말씀에 집중하여서 풍성해지고, 들을 길가 없는 사람은 점점 공고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맙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겼던 10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때 앞에 와서 앉으라 이거였습니다. 11조 해라, 그것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들한테 너는 꼭 주일 예배 때 앞에 와서 앉으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려면 일찍 와야 되고, 또 일찍 오면은 이제 세상 일에 달구어진 마음을 식히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풍성해집니다. 피곤하여 졸기 쉬운 날이면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풍성한 신앙생활로 연결되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오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원 있는 사람이 말씀의 비밀을 풍성히 얻고 더욱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소감의 맛을 아는 사람이 소감을 더욱 깊이 쓰면서 믿음과 가치관을 새롭게 합니다. 반대로 소원이 없어지면 소감을 쓰면서 반발심을 키워갑니다. 도대체 이딴 거 왜 하라는 거야? 과거에는 그래도 예배는 간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예배도 있고 말씀 공부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 부르심마저 빼앗겨버리고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알기 쉽게 비유로 전하였는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전심을 다해 말씀을 전했는데 양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정말 힘 빠지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사야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고 스스로 장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까? 자기들의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세상을 영적으로 섬기는 나라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정도에서 경건의 모양만 내면서 자기 원대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헌신하며 살아야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머리가 둔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 세상 욕심 혹은 소시민으로 사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마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믿음을 심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의인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의 비밀을 듣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 복음을 온전히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제자들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 어떠한 의인들보다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육성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믿기 힘든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말씀들, 예를 들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리라, 이 말씀들이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의인들보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눈과 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배우기에 애쓰는 제자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첫째, 길가에 뿌려진 씨.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야. 길가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길가밭은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굳어져 버린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받아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게 되어서 딱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한다며 예수님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것처럼 메신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권위 있는 모시는 자의 사상을 따라가다가 믿음은 비과학이다 전제를 내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1:1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들었는데도 도통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어느 날
왜 겸손히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목자님과 다른 스타일, 다른 체질의 인간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과의 갈등,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스타일 문제로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길가밭의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악한 자, 사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교만, 편견, 불신으로 말씀을 튕겨내면 그 말씀이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와서 그 튕겨낸 말씀을 다 빼앗아 버려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새가 곡식을 쪼아 먹으면 그 씨앗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빼앗긴 말씀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저도 함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말씀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했다는 교만을 쌓아서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이 영접하는 말씀이 있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에게 깊은 문제의식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왜 이리 믿음도 잘하지도 않고 내 마음은 왜 이리 은혜가 없는 것인가? 그는 성경을 읽다가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거칠고 무식했던 땜장이었던 그가 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경 다음의 베스트셀러 천류역정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악한 자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있음을 알고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예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천국의 비밀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돌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들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즉시, 잠시, 곧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모든 것이 금방금방입니다. 말씀의 기쁨도 잠시고 견디는 것도 잠시고 넘어지는 것도 곧입니다. 말씀은 들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죄사함의 기쁨, 진리를 아는 기쁨, 영생을 확신하는 기쁨, 내면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쁨들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만 있으면 참 좋은데 말씀은 기쁨과 함께 잠시 후에는 환난이나 박해 같은 고난을 가져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고난을 만나는 여정이 있습니다.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도록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명의 고난, 헌신과 순종의 고난도 같이 가져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따라가면 이것저것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1조도 해야 되고 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전도의 십자가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수고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힘들기에 은혜와 부르심이 있는데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고난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뿌리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처음부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즉 나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면 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아래 돌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 깊숙이에는 이것저것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인정의 돌, 또 자기 영광의 돌이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하고 싶은 인생 회복의 돌, 명예와 자기 이상의 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인정도 받고 영광도 누리고 인생의 실패를 많이 하고 고상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마음 깊숙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그런 돌을 깨고 예수님 자체의 뿌리를 깊이 내리든지 아니면 고난이 없는 곳을 찾아서 떠나가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곳을 목적으로 삼으면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 알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뿌리를 내려야만 말씀 체험도 있고 사명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고난은 인정과 축복만을 원했던 얄팍한 신앙생활을 깨트리고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 자체의 뿌리를 내리면서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거목으로 자라게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통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던 사람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간절히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 문제에 예민했던 목자 생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는 목자 생활로 전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즐겁고 편안한 신앙생활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뿌리 내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기쁨과 은혜만을 쫓아다니는 얄팍한 신앙생활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좋은 줄도 알고 환난이나 박해 같은 고난을 견딜 정도로 뿌리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가시의 기운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들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많습니다. 공부는 어렵고 시험문은 좁아지고 집값은 오르고 아이들 키우기는 힘들고 세계 경제는 불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꼴등도 염려에 시달리지만 1등은 더 많은 염려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근본적으로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이 됩니다. 재물의 유혹은 많은 돈을 벌어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욕심입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입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정욕에서 비롯됩니다. 염려의 가시에 찔리면
재물의 유혹에 가시에 찔리면 마치 타이어가 펑크난 자동차처럼 달리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염려의 가시에 찔리면 어제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온 사람인데도 망할 것처럼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기력과 자포자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때 그 시절 그토록 용감했던 믿음의 사람이 비겁해지고 소심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유혹의 가시에 찔리면 영적 싸움이 하찮게 보이고 주와 복음 역사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게 됩니다. 결국 인색한 영혼이 되어서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파고들어올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 파고 들어오고 있구나. 나를 찌르고 있구나. 영적 위기의식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의 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염려와 유혹의 가시를 물리침으로써 내적 외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 다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타고난 어떤 체질이 아니라 듣고 깨달으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풍성, 영적 비밀 풍성하신 목자님들 대부분 과거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딱딱하고 돌덩이 가득하고 온갖 가시가 박혀있는 고슴도치 같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갈아엎다 보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천국의 비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환경이나 조건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소리에 휘둘려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 하시는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날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도 말씀을 듣기에는 인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흘리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간절한 영적 소원이 필요합니다.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올수록 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에 힘쓰고 때마다 자라나는 가시떨기를 잘라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끄러운 죄인이라도 아무리 크게 망가진 사람이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삽니다. 마태복음을 찾아 마태가 그 증인입니다. 그는 창녀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였는데 그 세리가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세우기에 힘쓰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천국의 비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또 가시떨기로 무성한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넣어주시고 또 고난의 때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심으로 견디며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가시떨기를 때마다 말씀으로 또 여러 영적인 종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거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의 비밀을 풍성히 알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런 마음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받고 있고 또 이 길에
힘있게 달려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저희가 악한 자,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예수님 말씀 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런 가시들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말씀으로 전쟁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